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믿고 숭배한단 말입니까? 미지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인간에게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계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시를 신과 교감하는 것 같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누구나 느끼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의 경이로운 광경을 보고 경외심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일컬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에 불과한 자연을 신으로 숭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를 특별계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의 창고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특별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에는 엄청난 비밀과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태초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초는 그 근원과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태초는 언제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으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태초는 언제인가? 이게 아니라 태초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를 기원전 7세기 무렵인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고 낯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역사를 말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절망과 죽음의 땅 한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가 저 아득한 옛 기억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땅에서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와 불의의 역사에 저항하며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외치면서 3.1 만세 운동을 펼쳤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같다 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당장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노예들, 식민지 백성들은 불의한 역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과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 신앙의 힘으로 꺼져가는 생명의 기운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폭력과 강압으로 이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변하고 정신이 변하여 인간과 삶을 이해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고백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정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흔히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지요. 만들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창조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보면 혼란, 고독, 절망, 낙심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요 싫지 않은 것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란과 지독한 고독, 깜깜한 절망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영이요 창조의 영입니다. 드디어 위대한 생명 창조의 첫 역사가 시작된 거지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흑암을 향해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혼돈은 질서가 되고 공허함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함이 되었고 흑암은 생명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깨우고 되살리는 창조의 빛이며 일체의 어둠과 절망의 밤을 몰아내는 생명의 힘으로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과학 지식이 복잡한 연구와 이론을 통해 증명한 우주의 기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인간 존재의 비밀을 밝혀줄 것이라 기대하는 유전자 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우리는 더 존귀해지고 더 많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인간의 과학과 이성은 절대로 이를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혼돈과 공허, 흑암을 만들지만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인생이 태초 이전의 현실이었다면 빛과 생명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나의 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는 아득히 먼 우주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우주가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인 거지요. 그것은 내 인생의 경이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염원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이 고백된 책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를 계시라 부르는 이유는 이 고백이 과거의 기억이나 지나간 역사의 흔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 다시 시작되고 되살아나는 오늘의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때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 순간이 바로 태초의 순간이 될 것이며 당신 인생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존재의 창조를 넘어서 가치의 창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가치 있는 생명의 빛으로 창조가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당신이 바로 이런 가치의 존재입니다.
이 가치는 또 다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깨달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속된 창조의 기운을 공급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분명 당신도 생명을 다시 살려내고 삶을 의미 있게 재창조하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